사무엘 빈 요세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은 왜 악하게 살아가는 남을 등치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며 남의 일생에 모아놓은 재산을 뺏어가거나 또는 그 전략하면서 모아둔 돈을 강탈하는 사람들 왜 그냥 보고 계시는지 항의하고 싶었고 그런 항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인지, 왜 인간은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인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정말 전능자라면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아픔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어야 하고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있단 말인가? 지혜로운 자가 맞단 말인가? 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신학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었던 고난의 신학에 대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안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떤 글 속에 삼남매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찾아온 하스피스를 하는 그분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던 글을 보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10살, 8살, 6살, 2살 터울로 있는 삼남매를 남겨두고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어머니를 방문했었던 그분의 이야기 글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불쌍하게 삼남매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공평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그 아이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욥도 했었고 하박국도 했었고 오늘 또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항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무엘, 이 빈 요세프트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질문에 대답을 얻고 싶어서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대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없이 듣고 있었던 엘리야는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요세프트는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 농가집, 조금 외딴 농가의 집으로 방문해서 하룻밤을 신세를 져야 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그 부부는 이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방을, 그리고 음식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사랑도 또 친절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에 인사치레를 하고 나오는데 그 부부가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진 숲속에서 야생 곰 하나가 와서 송아지를 물어갖고 송아지의 살점이, 피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 송아지는 그 가난한 농부에게는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그리고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은 이 요세프트는 엘리야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당신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주고 아니면 비연에 방지해 줄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그들은 다음 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의 문을 열고 두들겨서 하룻밤을 신세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뭐 의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방 하나를 제공해 주었고 찬방에,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 주었지만 남은 찌꺼기의 식사를 드시라고 찬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맙죠. 그분들이 이 사람들 나그네한테 무슨 빚진 것이 있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밤잠을 잤지만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데 대문 옆에 있었던 마당에 있는 큰 나무 하나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같이 왔던 사무엘 빈 요세프트에게 같이 이 나무를 살리자고, 거의 쓰러져가는 지난밤에 폭우 때문에, 폭풍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흙을 올리고 돌멩이도 해서 쓰러져간 그 나무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서 요세프트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은 안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뭐죠? 그 따뜻한 사랑하는 가난한 집안의 이 일은 슬픔을 당하고 왜 이 부잣집에 찬밥 신세를 당한 우리에게, 그런 집에는 당신은 이 나무를 살려줍니까? 그런 뜻으로 묻고 싶었지만은 흔히 그냥 어깨만 올리고 지나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요세프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엘리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기도해달라고. 그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동네를 위해서 하나님, 이 동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동네가 지금 서로의 의견 때문에 싸우고 있고 서로가 생각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뛰어난 리더십을 주셔서 적어도 10사람, 20사람 이 교회, 이 동네를 안정스럽게 그리고 부강하게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이 요셉부터는 그냥 따라갑니다. 다시 엘리야가 한 동네에 머물렀는데 그 동네는 회의를 하는데 아주 평화로웠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가 존중히 여겨주었고 서로가 마음속에 기쁨을 보여줄 만큼 평화로운 동네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엘리야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엘리야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이 마을에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이 리더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한 사람 세우셔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마을이 더욱더 평화가 지켜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을 해달라고.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와서, 선생님, 아까는 왜 싸우고 있는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정작 이 동네에 와서는 왜 한 사람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다시 말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순례자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때로는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이란 감탄입니다. 가는 곳이 감탄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감탄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 2022년 벌써 하반기 거의 시작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 9월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감사가 더 클 것이고 소중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만나는 일들이 가는 곳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감격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경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 이 오늘 아픔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닥쳐오는 불행이나 이 비극은 상상도 못했던 그 아픔이 내 자식에게,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터져 나왔는데 흔들리는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까? 여전히 그 질문, 그 항의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의 인생, 그의 마지막 사역 속에 앞으로 3개월 혹은 길게는 5개월 남겨두고,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잠시라도 사나운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베레아 땅을 지금 안식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또는 베다니와의 거리는 약 30km, 40km 정도라면 하룻길 정도 되는 거리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그 음모를 피해서 잠시 있었던 베레아,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짧은 단어이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짧은 글귀이지만 이처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도 어디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기도이지만은 그런 이처럼 깊은 기도 또한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빨리 오셔달라는 말을 압박을 주듯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담겨져 있잖아요. 당신이 오신다면 내 오빠는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라면 우리 오빠를 살려주는 사랑도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신뢰가 담겨져 있고, 믿음의 기대가 기품 속에,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돼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 예화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이 큰 일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들이 개척교회에 힘겹게 버티면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싶어서 견디다 찾아가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그러셨다고 그래요. 충분히 듣고 나서 종이에다가 한 사람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이 사람한테 가시라고. 당연히 목사님이 보낸 줄 알겠죠. 그분에게 가서 말하라고.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기업가.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찾아가면은 당연히 알죠. 한경직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거. 귀찮은 존재, 짐덩어리 하나 그냥 슬쩍이 떨어뜨리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그런 투의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은 목사님이 보낸 그분들을 케어해 주죠.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은 간곡함도 있고 신뢰감도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의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때로는 마음의 평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 편지를 또는 그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그걸 들고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이, 기업가가 누가 보냈다고요? 목사님이요. 그래서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랬다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기대감, 그런 사랑, 그런 신뢰감을 담뿍 담았던,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말만 전하면은 이 예수님이 사실은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올 거라고 기대했었고, 당연히 그런 기대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병은 죽을 게 아니야.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말하냐고,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걱정까지 하고 떠들고 사람까지 보내느냐고. 얼핏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근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의원도 충분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아니 적당한 병은 지나갔었고 적당한 병은 모두 시간이 지나가면 고쳐졌을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죽음에 가까웠던 위급한 위중한 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심부름을 해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는 어쩌면 야속할 정도로 무심한 듯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요하십니다. 어쩌면 심술이고 어쩌면 어긋장일 수도 있는 이틀을 그냥 머뭇거리시면서 그리고 지체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고난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의 무게나 가시의 무게나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나 아픔의 무게가 반 이상 절감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내가 왜? 라고 시작할 때 그 고난은 훨씬 더 무겁게 바위처럼, 아니 산더미처럼 우리 인생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탄식 속에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틀을 지난 다음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자 가자고. 가려면 진작 가든지 왜 이제 와서 문득 생각이 이제 났는지 마치 잊어버린 듯이 무관심하듯, 아니 외면하듯이 이틀을 지체하셨던 예수님이 3일째 자 이제 올라가자. 베다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고 있어. 깨우러 가자고. 제자들이 사실은 조금은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투의 말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심부름꾼이 떠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는 잠자고 있다고 깨우러 가자고. 제자들이 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가 죽었어. 나도 알아. 아니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 전부터 죽이려고 돌들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또 그 위험한 사지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까지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오셨고, 베다니에 찾아왔던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속상한지 마르다만 와서 주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작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섭섭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병자는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이 병자는 고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잔뜩 심고 있죠.
요한복음 1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자라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각별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지금 베레아에 있다 할지라도 베레아에 있는 예수님을 후원하고 지원할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가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끔씩 올라가시면은 예루살렘 어느 집에도 머물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달동네라고 하는 베다니 동네에 가셨고, 그 달동네 중에서도 그래도 유복한 가정이었던 나사로의 집에 늘 머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섭섭하죠. 우린 뭐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용만 당했어? 이건 뭐야? 헛수고를 했단 말이야? 아니 이건 뭐야? 배신감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본문의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많은 기적의 사건을 총결산하면서 기적의 최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니, 성도들의 죽음은 언젠가 부활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무덤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 온 유대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전달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5절부터 6절까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여호하시고 지체하시고 머무시고. 아니 왜 지체하십니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제자들이 보기에도 외면하고 거절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이나 실망은, 고난의 무게가 더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듯한 아픔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내 자식에게 이런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하는지. 첫 번째 주제이죠. 하나님의 지체함은 의도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고 유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계획된 것이고, 이것은 거절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걸음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체함,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체함,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에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링컨 7살 때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통나무 집에서 쫓겨납니다. 9살 때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가장으로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링컨 그분의 일생의 시작입니다. 22살, 24살에 거듭거듭 사업을 했지만은
계속 파산해야 되고 실패했었고 24살부터 28살까지 하원 의원 그렇게 나갔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하는 낙선하는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원 의원에도 나가고 부통령에도 나갔지만은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동에 수용되기도 했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네, 그분이 51살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에 한 번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인생은 단숨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지체시키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링컨은 그 힘든 순간마다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을 읽었고 그때마다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 링컨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53세 때 아들 에드워드가 죽고 55세 때 윌리엄 셋째 아들도 끔찍히 여겼던 아들도 죽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랜드윈이라는 교수,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끔찍한 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허리케인이 닥치는 그 날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은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평온하다라고 부르짖고 노래하는 그 시간이 끔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위기를 개입한다고. 위기로 crisis intervention이라고. 위기를 개업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틀은 숨 막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숨 막히는 시간입니다. 기 막히는 시간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오빠가 죽고 나면은 자매 둘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들입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고 그리고 오시면 고쳐줄 줄 알았지만은 그분은 보이지 않고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원망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위가 나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이고 미숙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고집대로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열성적인 인간이라고 똑똑하다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자주 지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이 20년, 20년이 평생일 수도 있고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는 순간을 기다렸고 죽음이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나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지체함. 우리는 선물을 원하고 우리는 고침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깨트리는 시간, 내 아집을 내려놓는 시간, 내 욕심을 하나하나 없애는 시간, 더러움을 씻겨나가는 시간, 아니 내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시간, 이틀,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듯 무관심하게 외면한 듯 거절하게 보였던 예수님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더 마음속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더 고대하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3일 기다리면 내가 4일째 그 무덤에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더 가슴 조이며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외면한 게 아니라 사랑이었고 새로운 계획이었고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죠. 할머니가 손주가 걸어와요.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넘어져요. 그럼 할머니가 천천히 오시다가 넘어진 손주를 보면은 깜짝 놀라고 아이쿠라고 하잖아요. 이상하죠? 그 할머니가 그때 무릎이 깨어지고 가슴이 아플 만큼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머뭇거려 오시지만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는 일어나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박국 2장 봐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의 약속 지체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정령응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왜 내 때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의도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뇨. 이 소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소경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소경은 피해자잖아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사무엘 요세프트가 엘리야를 따고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것, 나중에 어느 날 엘리야가 말합니다. 봐, 너가 그날 아침에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슬프다고 그랬지. 맞아. 그런데 사실은 그 아내가 죽었어야 되는 것이었어. 내가 막았어. 송아지를. 자칫하면 운명론, 신정론에 대한 미학적인 신정론, 그리고 교육적인 신정론, 운명론적인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런 입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막았다. 그럼 그 부잣집에 나무는 왜 세워줬습니까? 그래, 그 뿌리 속에 내가 봤는데 보물이, 상자가 담겨져 있었지. 그런 부자가 그 보물까지 찾아하면 안 되잖아. 감추어 두어야지. 눈을 어둡게 해야지. 더 깊게 묻어두었고 더 흙으로, 더 나무로, 그 돌로 덮어주었다고. 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심판하면 좋을 텐데. 난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해요. 케르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사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끝없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온 세상의 반 이상이나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는 신학교 들어갔으면서도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항의했었고 끝없이 질문을 계속하다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생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만이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만이 이 절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은,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신에게 도달하는 축복이라고, 신을 만나는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의 질병은 꽤 오래전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2달 동안, 아니 3개월 동안이나 온몸이 퉁퉁 부었었습니다. 팔, 다리 나무처럼, 아니 돌덩어리처럼. 근데 그분 늘 고통스러웠던 것이, 괴로웠던 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에게 질병을 주시느냐고, 너무 억울하다. 속썩이는 딸들도 있었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 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일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편은 일하지만은 돈벌이도 되지 못하는 그 일 몇 번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남편 앞에 때문에 골치도 아팠고. 근데 내가 왜? 난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것이 그게 죄란 말이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내야 되느냐고. 그 침상 위에서 가끔씩 울부짖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는 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보다 조금 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을 데려가시는 건 아닙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그분 그대로 살아계셨고, 그리고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왜 그랬던 분이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입장에서 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딸들에게도 그동안 너희들 정말 미안하다. 아니 그리고 고맙다고. 딸들 2명이 고마워 고마워. 하나님은 준비된 그 집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딸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아내의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은 축복의 모습이었고 은혜로운 모습이었죠.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자식들에게는 힘이 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여자분, 평생 병 속에서 살아갔던 그 여자분,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유명한 이야기, 고백, 기도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질병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질병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우리 어렸을 때 어느 집에만 가면은 미우라 아야코의 장편 소설이 쭉 적혀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을 쓴 분 미우라 아야코. 내게 실패가 없었다면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지금까지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사실은 어설프게 죽여놓고 다시 살리면은 기절했는 사람이라고, 쓰러졌던 사람이라고, 일순간 심정지였다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놓고, 그것도 썩어 냄새가 나는 정도로 죽여놓고 지체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거는 조작이고 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쯤 죽여놓고 사용합니다. 그럼 힘들어요. 베드로 그런 케이스예요. 혈기 그대로 있죠. 습관 그대로 있죠. 인간의 어떤 고집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싸움 있었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반쯤 죽여놓고 일단 데리고 옵니다. 반쯤 죽이는 거는 순종하는 거 하나만 하면은 반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일생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매맞음과 죽음과 위험과 온갖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는, 나는 죽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빚진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뿐이야.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아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여놓고 또는 반쯤 죽여놓고 결국은 완전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일 4일째 되는 날 부활시켰다는 것은 3일째가 아닙니다. 4일째.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광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그랬었더라면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가 후회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 1초를 참지 못해서 운전했던 것이 기억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후회하며 평생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때 내 눈 때문이라고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당신이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 안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내가 그때 여기에 없었던 걸 기뻐한다고.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원망 가득한 말로, 심지어 내 오라버니가 죽었던 이유도 당신 책임 아닙니까?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없었던 것이 잘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불신하고 있죠.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공간의 제한에 관계없이 그분은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니, 1년이 지난 후에 오셨어도 다시 그 몸을 부활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온 인간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흙더미가 되었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육신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에 서울 어느 교회에 장지에 갔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죽어서 거기에 정말 너무 아름답게 묘지를 만들어 놓았고 납골당처럼 너무 참 아름답게 해 놓았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 조각이지만은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유명한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 믿는 자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가 믿을 수 있겠니? 예,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오빠는 지금 죽어서 이제는 끝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은 살 것이겠죠? 아니요, 지금 내가 살릴 수도 있어. 지금 살려야 돼. 이것은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인생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야. 나는 살릴 수 있어. 너가 이걸 믿니? 아니, 그날은 믿는다니까요. 아니, 지금 믿어야 돼.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그 자리에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과 방법대로 없다면 나사로는 병을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멀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지체되고 지연되고, 나는 왜 때로는 이게 어떻게 죽을 병을 주어놓고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도 되지 않냐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체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인생 속에 만약에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불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획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픔 속에서도 견뎌나가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질병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병이라고, 하나님 그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아픔, 이 눈물, 이 고백, 이 탄식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짐짓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눈물로, 더 큰 가슴을 조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도록,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힘입고 오늘 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